계속해서 이 의식의 혁명,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말씀을 들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새벽에도 들었고 철야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유혹이 커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물론 대한민국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이루어집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대한민국도 여러 나라들처럼 망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도 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신성 로마 제국도 사라졌고 서로마 제국도 사라졌고,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있었던 유다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임하는 것은 맞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오시면 내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내 밖에 내가 가까이 두고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영접해서 내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첫 번째가 나의 의식을 바꾸시는 것이다. 그 의식의 혁명이라는 것은 무슨 뭐 내가 패러다임 시프트를 한다 이런 게 아니고 나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나의 인생에서 과거, 현재, 미래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이걸 그래서 여러분 그 책 속에 그 메릴린 로빈슨이 존재론적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에게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1부 때 약간 좀 이제 머리 아픈 수학 이야기 잠깐 했는데 애들 때문에 음수의 영역에서도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양수의 영역에서도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의식의 혁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만 말씀을 하시고, 그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여기 한글 성경에는 문장 부호가 생략이 됐는데 3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고 말하자면 세미콜론을 찍고,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주님의 말씀의 핵심이 4, 5절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적법하게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 충만히 따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떠나시기 때문이 아니라 항상 영원히 예수님 말씀대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16절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영원토록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토록, 물론 천국에 가서도 그런 기도를 할진 모르겠는데 이 땅에서는 성령 충만을 날마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 살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들의 해결책 혹은 근원은 뭐냐?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셔서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의식을 지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지배하신다는 거는 무슨 빅브라더처럼 우리를 유린하고 기만하는 방식으로 다스리시지 않아요. 우리가 하도 이제 세속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나를 다스리신다 이러면 사람들이 벌써 기분이 안 좋아요. 누가 나에게 뭘 시킨다 기분이 안 좋아요. 틀리든 맞든 내가 원하는 일이든 원하지 않든 누가 나한테 감히 날 시켜? 벌써 현대인들은 거기서부터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번제보다 제사보다 번제보다 순종이 낫다. 그러니까 벌써 이게 우리 신앙에 너무나 소중한 진리인데, 번제보다 청종이 낫다고 하셨는데 벌써 우리가 현대의 옷을 입고 살다 보니까 누가 나한테 뭐 해 말어 이런 얘기하면 기분이 안 좋아요. 예,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구원의 진리를 가까이 하는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제 모든 어떻게 말하면 통증인데 이걸 넘어서려면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럼 은혜를 많이 받는 건 어떻게 받아요?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는 법은 뭐예요? 뭐 은혜 많은 곳에 가서 은혜를 많이 뭐랄까 어떻게 해야 될까? 감동을 받으면 됩니까?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는 것은, 그래서 주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깊이 알면 우리가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어요. 그럼 은혜를 깊이 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깊이 하는 게 뭐냐면, 물론 성경의 율법도 있지만 내 인생도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그 시편 40편에 나에 관한 것이 두루마리에 기록되었나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 주일에 이제 서기관이다 이런 말씀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서기관이 돼야 된다. 이 서기관이라는 직분은 성경을 기록하는 직분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연구하면서 기록을 하는 건데, 우리가 서기관이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편지다라는 말씀처럼
내 심중에 기록이 된 이 말씀을, 예수님이죠. 그것을 나의 인생에 써내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은 누구를 읽는 거예요? 예수님을 읽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기관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 내가 나를 깊이 성찰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이걸 깊이 성찰해야 돼. 한 번만 더 수학 얘기 좀 할까요? 수학 얘기하면 좀 더 설명이 편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 느낌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 정수다. 그런데 그 통역팀이 아무래도 이제 수학 얘기하니까 이 수학 용어를 통역을 해가지고 알려줘야 되니 그 어디 블로그를 봤는데, 그 블로그를 저도 이제 잠깐 예배 전에 봤거든요. 그런데 그 정수가, 그 블로그는 뭐를 가지고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수가 그 영어로, 영어 사전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홀 넘버라고 해요. 그 한문으로는 가지런한 수다, 가지런할 정자 써가지고 정수 이렇게 말하는데, 영어로 홀 넘버. 그리고 그 유리수가 논리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이 수를 논할 수 있다. 유리수, 무리수는 논리적으로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유리수는 그래서 rational number라고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정수를 말하자면 이제 수직선을 갖고 얘기하기가 제일 쉽잖아요. 그 가운데 0이 있죠. 0. 0은 연결이 안 됐어요? 연결됐다고 나오는데 안 됐어요? 신집사님? 신집사님이 이제 설교를 너무 열심히 듣느라고 잠깐 그러니까 그 뭡니까? 그 지금 0. 이 0을 여러분, 0은 nothing이 아니죠. 예, 영어로 말하면 널. 그러니까 있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다 헛되다. 인생은 제로섬이란 말이에요. 요파 할아버지가 이제 눈을 뜨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을 뵙게 되는 그 임계점을 넘어가는 데 있어서 신앙 고백이 뭐냐면, 인생은 제로섬이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당연히 화도 주시는 게 마땅치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에는 뭐냐면 모세 선생님이 고백한 대로 인생은 흙으로 돌아가니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nothing이에요. 있었는데 끝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열심히, 그 바울이란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물을 손으로 이렇게 떠보려고 하는데 금세 사라지지 않냐. 이게 인생 아니냐. 분명히 가득 물이 있었는데 조금 지나니까 아무것도 없어. 이게 인생이라고요. 제로섬.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빨리 알아야지. 그러니까 빨리는 급해서가 아니라, 인생은 기다려주지 않아. 시간은 계속 가니까 인생은 제로섬이구나. 내가 아무리 아까워하고 아무리 내가 뭐 지키려고 애써도 인생은 이 손에 담은 물처럼 금방 사라지는구나. 그래서 이제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이라는 이 놀라운 진리, 이거 인도에서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참 아무라장 고마워요. 영을 발견해줘서 이 개념을 인도 사람들이 처음 제시했다는데,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지. 그러니까 포지티브 넘버. 그래서 양의 정수의 인생을 산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 플러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방금 전에 우리 김문호 선교사님 3차 대전 하고 오셨다는데, 3차 대전 여기 마이너스 한 3천 정도에 있겠죠. 근데 이것도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셨네요. 그래서 음수 곱하기 음수가 양수가 된다는 진리를 우리 아이들하고 수학 이야기 하면서 조금 나눴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빨리 음수도 해독할 수 있는 실력을 가져야 돼요. 예, 사실 정확하게는 음수는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연수가 0 빼고, 그죠? 1부터 자연수잖아요. 여기서부터 자연수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 갖고는 인생을 논할 수 없어요. 이것 갖고는. 그러니까 빨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부분도 우리가 잘 소화해서, 도대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라는 이 놀라운 축복이, 이 진리가 우리에게 어떻게 삶에서 나타나는가를 알아야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오셔서 항상 의식의 혁명을 일으키시는데, 의식의 혁명을, 제가 정확하게 죄송합니다. 어디에서 들었는지 출처를 잊어버렸는데, 기독교는 엄밀히 말하면 전통이 아니라 혁신의, 그러니까 이노베이션의 그 교회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셔서 항상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음수에서나 양수에서나, 음수를 어둠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어둠, 내가 싫어하는 어둠.
어둠에서나 빛에서나 주님께서 나로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셔서 우리 인생을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이제 지워주셔도 됩니다.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는가?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 나라 때문에 이 말씀 보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말씀을 성경에 많이 하셨지만 그 하나님 나라 말씀을 하신 것 중에 비유 말고 실체적으로 하신 내용이 요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이란 말이에요. 그러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성령 세례로 이루어지는 것이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보는지 흐름을 한번 되짚어 봅시다. 그러니까 먼저 2주 전인가 우리가 가고시마우니치도 다녀오고 일본 선교 비전 트립도 다녀왔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3부 때 우리가 들었던 말씀 기억나시죠? 요한복음 20장 21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거는 보냄받은 자로 사는 거구나.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보냄받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나그네요. 오늘로 말하면 참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분을 보내주셨는데 선교사로 사는 거구나. 물론 두 분 선교사님은 선교 훈련을 받고 일본에서 프로페셔널로 선교적 삶을 사신 것이고, 우리는 그런 프로페셔널한 선교사는 아니지만 나의 삶이 선교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럼 내가 선교적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내가 있는 본향은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에 적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 언어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우리 정지문 선교사님 말고 진명지 선교사님 있잖아요. 진명지 선교사님의 요즘에 기도 제목, 여러분 얼마 전에 선교 편지 보셔서 알겠지만 항상 리안이 리나를 위해 기도하는데, 리안이 리나가 초등학교 전에 이제 일본을 갔기 때문에 지금 한국말을 많이 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계속 한국어 가르치고 이러는데 왜 그러죠? 그 아이들의 국적은 한국이니까. 우리들의 국적은 하늘나라란 말이에요. 물론 이 땅은 대한민국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언어를 잊어버리면 안 돼. 하늘나라 언어가 뭐 국어, 영어, 프랑스어 이런 것처럼 뭐 이렇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보내심을 입은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내심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내신 분의 뜻을 위해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란 말이에요. 보내신 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걸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거. 그걸 뭐라 그러죠?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건 내가 뭐 감동을 주고 내가 뭐 로맨틱한 낭만적인 이런 이제 분위기로 사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자녀 사랑하죠. 그러면 먹을 것도 주고 입혀주기도 하지만 이제 애가 점점점 크면서 유하나 예원이처럼 이제 중학생이 되고 이러면 먹는 거 입혀주는 걸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는 게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 본질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사랑인데, 그래서 우리가 보냄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가 수직선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잠깐 봤는데, 우리 인생이 0을 기준으로 한쪽은 음의 정수, 한쪽은 양의 정수란 말이에요. 음의 정수는 네거티브 넘버고 그 양의 정수는 파지티브 넘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다 이 수직선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네거티브 영역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내가 원하지 않지만 이 네거티브 영역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뭐라 그래요?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르쳐 주시는데 6절부터 보면은 때라는 중요한 이슈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실 제자들이 질문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는데, 이 때라는 것을 가지고 전도서에 보니까 그 누굽니까? 솔로몬 왕이 가름하잖아요.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고 이렇게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정확하게 수직선 이야기예요. 가질 때가 있으면 버릴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고, 또 뭐 살릴 때가 있으면 죽일 때가 있고, 모을 때가 있으면 흩어버릴 때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영원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려고 그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 양쪽의 때가 교차하며 지나가게 해주겠다. 더울 때가 있으면 추울 때가 있게 해주겠고, 낮이 있으면 밤이 있게 해주겠고,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쪽의 때를 왔다 갔다 하면서 모든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영원하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물론 우리가 좋은 거, 우리가 아끼는 것들이 영원하길 바라죠. 그런데 그것 또한 영원하지 않죠. 금방 풀처럼 마르고 꽃처럼 시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땐 참 아쉽지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슬퍼할 때 고통스러울 때도 풀처럼 마르고 꽃처럼 시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 너무나 감사한 건 우리 인생이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인생이 꽃처럼 시들고 우리 인생이 풀처럼 마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는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인데 죄도 소멸된다는 거예요. 죄도 소멸돼. 미움도 소멸돼. 두려움도 소멸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명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냄받은 사람, 그래서 우리는 다 선교적으로 살아야 된다. 선교적으로 산다는 거는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된다. 그런데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러한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니라.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우리 안에 뭐가 없어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적응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더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모든 것들은 소멸되고 사라질 뿐이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하면 우리 여기 용호 형제랑 지연 자매가 같이 예배하는데 둘이 부부잖아요. 부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 용호 형제가 지연 자매를 첫눈에 보고 반했겠죠. 그것도 사라져요. 이미 사라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건 사라지고 시들지만 두 분을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우리 김은옥 선교사님 또 우리 정진문 선교사님 김은옥 선교사님처럼 이렇게 해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우리가 설교 중에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일들에서 직장에 관련된 일, 경제에 관련된 일, 자식에 관련된 일, 혹은 방금 전에 잠깐 예시로 말한 부부에 관련된 일로 우리가 다가오면 그것을 내가 적용하려고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게 문제인데 이렇게 레디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아이들 놓고 생각합시다. 아이들을 가지고 그러면 내가 이제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면 제일 먼저 어떤 벽을 넘어가야 되냐면 얘는 내 자식이 아니다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요 여러분 실제로 그냥 뭐 내가 앵무새처럼 내 자식이 아니야, 내 자식이 아니야, 하나님 자식이야, 하나님 자식이야, 그러면 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온 것처럼 그 신앙 고백이, 그 말씀이 나에게 마치 성육화한 것처럼 나타나야 돼요. 애를 공부 가르치는 것부터, 이 아이와 갈등하는 것부터. 제가 되게 재밌는 게 그 4층에 이제 예원이가 공부하는 방이 있어요. 거기 이제 유현 집사님도 같이 계실 때가 많은데 둘이서 막 싸우는 거예요. 파우치가 어디 갔느냐. 근데 제가 보면 똑같이 생긴 두 사람이 똑같은 억양으로 막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똑같이 생겨서 왜 싸우고들 있어요? 서로 사랑하지 않고. 그러니까 막 서로 저한테 이게 상대방을 고발하더라고요. 엄마가 이렇게 말했다, 딸이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참 이게 무슨 꽁트도 아니고 무슨 일이냐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면 되는 거예요. 예원이는 내 딸이 아니다. 예원이는 내 딸이 아니다. 누구의 딸이냐? 하나님의 딸이다. 근데 그게 실물로 실제로 와버리면 이게 때로는 엄청 통증이 되기도 해요. 그죠? 통증이 되기도 하고 또 화가 나기도 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일들을 만나면 레디컬하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뭐 자식 문제가 와닿지 않으면 돈 갖고 해볼까요? 돈 갖고? 돈이 내 게 아니다, 하나님 거다. 이거 참 성경에서 누차 우리에게 말씀하는 진리인데 이거 실물로 와봐요. 예?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 이상한 교회네 이러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레디컬하다라는 의식이 오면 안 되고, 이거는 진리요 상식이구나.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사실은요 이게 왜 레디컬하게 느껴지냐면 내가 아직 안 죽어서 그래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성경을 읽는 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주님의 음성을 가까이 마리아처럼 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9절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문자적으로 이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진짜 자식도 버리고 아버지 어머니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는 뭐냐면 나예요, 나.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나에게 보여주는 게 내가 소유한 집, 내 피부치들, 내 부모, 내 자식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주님의 뜻대로 살아라는 거지. 그래야지 너가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이것으로 천국의 상속자의 삶을 사는 거지. 이것 지금도 내 거야. 자식도 내 거야. 부모도 내 거야. 부모 내 거라고 하는 게 뭐예요? 부모님 싫어요. 이런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부모님 원망하고 부모님 뭐 물론 이제 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에서 받은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세를 약속하시잖아요. 영생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것까지 놓고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부모님은 역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시려고 주신 말하자면 조건값에 불과해요. 천국 가면 유선미 어머님도 이제 성지연의 어머니가 아니라 성지연의 자매요. 성지연의 지체에 불과하다고. 김은유도 성지연의 딸이 아니라 천국 가면 김윤우 자매가 된단 말이에요. 성지연 자매. 그래서 둘이 그렇게 이제 만나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이지 진짜 이거를 문자적으로 집도 버리고 전토도 버려라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선물로 누리고 살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니까 너무나 중요해서 한 번 더 찾아서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4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또 하셨는데, 자 25절부터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여기도 말씀하는데 자기 부모, 요즘엔 참 이 부모 공경의 가치가 많이 약해져서, 근데 옛날에는 참 부모님을 목숨같이 공경하고 섬기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죠. 물론 뭐 옛날이라고 완벽하진 않았지만 처자, 예, 자식과 아내, 형제 자매 이외에 이걸 예수님께서 버리라고 그러세요? 이거 진짜 버리라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자기 목숨 문제란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해야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 제자가 될 수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두 가지 기치가 있는데 사실 그건 하나인데 교회됨과 제자도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제자도 교회예요. 제자도 교회니까 여러분 정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면, 제가 이번에 앨런하고 그 이렇게 이제 설악산 한번 종주했잖아요. 오랜만에 했는데 아유 제가 이거 운동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런가 뭐 등산을 잘못해서 그런가 이번에 힘줄이 타격을 크게 입어가지고 조금 고생을 했거든요. 힘줄이 아픈 적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주캠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산이고 들이고 다니는데 이것도 언젠간 졸업할 날이 있겠구나 해서 하여튼 건강을 잘 관리해서 얘네들하고 지금 5, 6까지 들어왔으니까 어쨌든 5, 6까지는 뭐 이제 대청봉 찍고 지리산도 올라가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진짜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으면 한번 이렇게 설악산 종주를 해보세요. 그러면 이 25절부터 27절 말씀이 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설악산을 이제 일반적으로 종주를 하면 올라가는 길은 좀 완만하게 가려고 하고 내려가는 길은 좀 빨리 내려가게 해요. 제가 일부러. 왜냐하면 내려가는 길이 너무 길면 등산이 너무 재미없어져요. 그러니까는 내려가는 길은 오색 쪽으로 내려가고 올라가는 길은 가면서 감상하라고 이 천불동 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럼 천불동 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가는 길만 한 9km 돼요. 천천히 완만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올라가다 보면은 어느 지점에서 되게 힘들어요. 엄청 힘들다가 그 지점을 딱 넘어가면 이제 거의 능선을 따라가다가 내려가는 길이기 때문에 쉬워요. 상대적으로. 그 마지막에 정말 숨이 넘어갈 듯 말 듯 하는 데가 어디냐면 소청이에요. 소청.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일반적으로 뭐라고 하면 8부 능선이다 그래. 80% 고지를 딱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다 온 거나 마찬가지인데 거길 넘어가는 게 힘들더라. 이 소청. 우리 인생의 8부 능선이 뭐냐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예수님께서 자기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 그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지만 베드로가 왜 사탄이라고 혼난 거죠? 베드로가 나쁜 말 했나요?
뭐 베드로가 예수님을 팔겠습니다 막 이런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라고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이 직접 얘기하신 너무나 소중한 순간이에요. 예수님은 사실 그 순간을 위해서 3년을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정말 지키시면서 정말 성실하게 제자들에게 그 말을 하려고 3년을 기다려 오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 이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면서 이제 제자들한테 딱 마음을 여셨을 때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저요 하고서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내가 정말 얘네들 데리고 다니면서 혼내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랬는데 얘네들이 정말 이제 드디어 믿음이 생겼구나 하시면서 주님께서 너무나 감격하셔서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통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하고 엄청 축복을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는 얘기해도 되겠다 하셔가지고 이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데 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거기 성경 보면은 항변하면서 또는 꾸짖으면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당연한 거죠. 자기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그렇게 사랑을 했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리스도라고 그랬지 뭐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그냥 좀 예수님 존경스럽다고 그 정도 얘기가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아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겠다는데 그걸 놔두는 이상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선생님이 무례를 물어하고 그 예수님 앞에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처음으로 반기를 든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녀석아 너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느냐 하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기 부인이 안 되면 내 좋은 양심으로 내 옳은 판단으로 하나님의 일을 막더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아니면 교회를 개혁하자 그러면서 교회를 반대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해하실 거예요. 교회가 바뀌어야 된다. 이 교회가 썩었다. 교회를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더 힘들게 해. 결과적으로 보면 내 자식을 잘 키울 거다. 사랑할 거다. 내 자식을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러면서 자식이 힘들어. 이제 그만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해야 된다는 걸 주님께서 이제 팔분응선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야, 이 팔분응선 넘는 거 자기 부인이 뭐지? 궁금하시면 다음에 한번 소청을 같이 갑시다. 그럼 소청을 딱 넘는 순간 아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부인이구나. 이걸 날마다 해야 되는구나. 팔분응선을 날마다 올라가야 되는구나. 여러분 어떻게 올라갑니까? 제정신으로 올라가면 안 되고 은혜로 올라가야 돼. 은혜로. 예수님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구나. 그래서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신 이 은혜를 생각하면 팔분응선을 넘어가는 게 기쁨이에요. 여러분 진짜 가면요 상진형제 보셨잖아. 그 소청 딱 넘어가니까 한쪽에는 공룡능선 그죠? 상진형제 제가 지금 카톡 프로필을 확인 안 했는데 저번에 그 카톡 프로필 보니까 딱 거기가 소청이에요. 소청. 한쪽에는 신선대 한쪽에는 공룡능선 그 양쪽을 병풍으로 삼아서 상진형제가 벼랑 끝에서 사진을 딱 찍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내 인생의 시야가 열리는 자기 부인의 팔분응선 넘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보냄받은 자로 살 수 있어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정확하겠어요? 나를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정확하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현세에도 100배나 받고 그리고 내세에도 영생이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제자도의 기치를 들고 있는데 이 제자도의 첫 번째 단추가 나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는 여러분 절대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자기를 부인합니까? 받은 은혜를 알아야 돼요. 받은 은혜를 알면 자기 부인이 쉬워요. 자, 쉬운 게 아니라 그냥 흘러가는 물처럼 돼요. 요한복음 2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은 21장입니다. 21장은 참 그 제자도를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장인데 18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픽션이지만 쿼바디스란 영화를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다. 배너같이 아주 옛날 영화인데 뭐 지루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베드로가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래서 로마로 간다니까 베드로가.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제 네로에 의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박혀 이제
순교를 하신단 말이에요. 참 너무나 감사한, 그러니까 은혜로운 그 영화인데, 여기 보면 그러시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배반했어요. 너무나 부끄럽고 실망스럽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참 예수님 너무나 친절하시죠. 너 왜 그랬어? 이런 거 묻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참 이 순간만 생각하면 예수님 너무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냥 패배감으로 가득한 베드로, 이제 옛날처럼 주님을 위해 뭘 하겠다고, 뭐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입이 열 개도 말할 수 없는 그 베드로의 입을 여시는데, 그 여시는 내용이 뭐냐면 얼마 맞고 시작할래?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주님께서 너 나를 사랑하냐? 너무나 힘이 없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분명한 지위와 이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나약한 질문을 하셨는데, 이 나약한 질문이 베드로를 살리는 보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하게 하신 거예요. 이거 참 너무나 대단하죠. 예수님 하게 하신 거예요. 하게 하신 거. 여러분 이렇게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래 네가 이제 8분음선을 넘었구나, 네가 이제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이 뭔지를 알았구나 하시면서, 너가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대로 다녔으나 이젠 너가, 여기 보면요 19절 마지막에 나를 따르라.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엔 이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 초반에 나오잖아요. 베드로 콜링하실 때.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마지막에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 참 신실하신 분이죠. 그래서 나를 따르라 하시는데 8분음선 넘었으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이 과정을 지났으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남이 띠띠우고 너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도는요 여러분, 나를 바꾸는 일이에요. 애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일이에요. 남편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일이에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일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바꾸는 일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정말 나 이것만은 싫어하는 거 있잖아요. 난 정말 이것만 빼면 다 할 수 있어 하는 일,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것만 하시면, 이것만 하면 되는구나. 우리 교회에도 주말 캠프 애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이것만은 못 먹어, 이것만은 못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주말 캠프에서 뭘 해야 돼요? 그것만은 해야 돼. 우리 교회 이제 규화가 참 열심히 잘해요. 근데 규화가 못 먹는 게 하나 있어요. 싫은 거겠죠. 치즈는 절대 싫대요. 그럼 규화는 이제 6학년까지 뭘 해야 됩니까? 치즈만은 먹어야 돼요. 참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제 남의 일을 말하면 우습고 재밌지만 본인에게는 이게 정말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기 때문에 죽음을 느끼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는, 영광을 위하여 사는 길을 주님 열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로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나에게 선택의 문제로 오면은 매우 레디컬한 느낌으로 온다. 레디컬한 느낌으로 와버리면 베드로처럼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내 자식인데, 내 일인데 못한다 이거죠. 나 이거 안 돼, 난 못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자 여기서 여러분들 마음을 여셔야 돼요. 선물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것은 주권, 영토, 국민의 문제가 아니고 철저히 무슨 문제입니까? 통치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으로 들어가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들 각자에게 적용하면 다양한 일들이 되겠지만 좀 상대적인 성격도 있어요. 주의원 집사님한테 매우 레디컬한 일인데 임재양 집사님한테는 그냥 자연스러워, 너무 쉬워. 임재양 집사님한테는 너무 레디컬한 일인데 주의원 집사님한테는 지양이 너 그거 왜 못해? 뭐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이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복으로, 은혜로 되게 하시려고 선물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래서 그 통치 아래 들어가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것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에 나온 성령 세례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성령 세례.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뭐냐면, 여러분 이거 이제 우리 믿으셔야 돼요. 성령 세례는 내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건데,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어요. 바람이 부는데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일은 모릅니다.
어떤 이제 오순절 쪽에 계신 분들은 이거를 좀 이제 체험적으로 이렇게 강조를 해서 뭐 방언을 하면 성령 세례를 받은 거다, 환상을 보면 성령 세례를 받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경에 보면 그것만은 아니에요. 물론 이 사도행전 초반부에는 그런 이적이 분명히 있긴 해요. 그러나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그런 일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은 뭐냐면 말씀을 들으면 믿어진다. 그럼 성령 세례 받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왜 제가 가능성이라고만 말하냐면 내 관심사에 딱 맞아 들어가면 사실 들리면 믿어지긴 해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사용하셔서 믿음을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만으로 끝내시는 게 아니라 연단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내 기호에 맞지 않아도 말씀이 계속 믿어지는 것,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루어진 사실로 믿는다, 아니면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래서 교회의 영광이 그에게 임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분명한 특징은 이제 미니멈으로 말하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 그 회개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성장해요. 사람이 바뀐다고. 변화돼요. 그래서 안 하던 일을 하게 되고 할 수 없었던 것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돼요. 그게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서기관 얘기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전에 했던 말씀들 다 총정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 나라 이것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그러니까 서기관의 말씀을 하실 때 뭐라고 그러셨냐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 시대에 율법을 베껴 쓰던 서기관이 아니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하실 때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뭐냐면 그 앞에 말씀하신 천국 비유예요. 천국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그러니까 이걸 우리의 지금 상황으로 바꾸면 성지연의 인생이 말하자면 천국의 비유라는 거예요. 성지연이 살아온 인생은 성지연 자매 죽으면 다 없어져요. 학교 나온 곳, 뭐 회사 다닌 거, 애 키운 거 다 없어져요. 예, 천국 가져갈 수 없어요. 이미 없어진 것도 있어요. 예, 학교 나온 거 다 없어졌어요. 그거 뭐. 예, 물론 이력서에 쓰긴 하지만 뭐 학교 가서 또 배우고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다 지나갔어요. 고등학교 시절도 지나갔어요. 초등학교 시절도 다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아직 안 이루어져 있으면 이런다고 초등학교 시절 때 내가 힘들었던 것 같고 지금도 힘들어해. 예, 뭐 이런 거 우리 뭐 요즘에 이제 책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내 안에 천국이 이제 이루어지면 내가 비유와 같은 나의 인생을 통해서 리얼리티인 예수님을 본단 말이에요. 아, 예수님의 이야기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값주고 사셨다는 건 뭐냐면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 순간 나의 인생이 엄태우의 인생이 아니라 2000년에 이 땅에 오신 나사렛 예수의 이야기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기관이 된다는 건 뭐냐면 나의 인생의 시간이라는 이 페이지가 있는데 그 시간에다 예수님 이야기 쓰는 거예요. 예수님 날 이렇게 사랑하셨다. 나에게 엄준용 김미자라는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게 하셔서 나로 신앙 안에서 자라게 하셨다.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그게 나를 예수님 만나게 하신 거예요. 예. 뭐 이렇게 쭉 써 내려가는 거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게 우리가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면 그런 신령한 서기관이 돼서 내가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참 존귀한 우리 물론 여기 부모님, 어머님, 아버님 계시지만 또 특별히 선교사님으로서 사실은 이제 선교사님이라고 부르지만 우리한테 부모님 뻘.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도 자제분들이 계신데 뭐 손주 손녀도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은 이제 인생을 사시면서 일본에서 이제 삿포로에서도 사역하시고 지금도 요코하마에 사역하시고 우리 김은호 선교사님 막 전도 왕으로 막 이렇게 전도하시고 그럴 때 그 모든 걸음이 예, 우리 정진문 선교사님도 학교에서 공부하시고 선교사로 소명을 받으시고 일본에 가셔서 참 많은 일들을 겪으셨을 텐데 그 모든 길이 서기관으로 살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마리에 있는 이 말씀이 바로 내 이야기입니다. 시편 40편에 예수님께 응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고 하나님 나라가 내 인생에 임하게 하시고 이런 모든 일을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의식의 혁명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식의 혁명은 내가 무슨 뭐 대단한 비밀을 깨닫고 미래를 예측하고 이런 게 아니고 내 인생에 언제나 계셨던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이 사랑하는 예수님을 꼭 발견하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 인생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혹시 속지 마세요. 혹시 강성모가 어느 날 꽃다발 100송이를 가지고 와서 여보 내 인생에 당신밖에 없었어. 그래도 내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강성모 집사가 아니라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 이게 속으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데, 그러니까 이제 속으면 안 된다는 말은 뭐냐면 내 남편의 마음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강성모의 마음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며 사는 그 율법을 충실하게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 우리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 마음을 채워주려고 하는 의사를 가진 분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인생에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어때야 됩니까? 자, 여기 말씀 보면 6절에 여러분 제자들이 질문하고 답을 듣는데, 자, 우리의 기도는 어때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철야 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렸지만 NLT 버전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이스라엘 이 제자들이 시오니즘에 입각해서 질문한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읽으면 성경 해석이 더 정확해집니다. 애매한 거.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제자들이 여러분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시오니즘에 갇혀있다? 그럼 여러분 너무 여러분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베드로 이야기 드렸잖아요. 제가 정말 뭐 뵐 수는 없지만 베드로 선생님한테 사과를 했어요. 무식한 어부라고 계속 말해서 죄송합니다. 베드로 선생님 제가요 이거 교회 전승하고 그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니까 무식한 분이 아니더라고. 훌륭하신 분이더라고요. 훌륭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진짜 베드로 선생님한테 큰 신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 여기서 시오니즘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450년 동안 정말 하나님 나라를 갈망했기 때문에 너무나 정확한 기도를 하시는 건데, 하나님 이스라엘의 그 나라, 여기 우리나라에서 정관사를 한글 성경에서 정관사를 생략했는데 그 나라를 여기 지금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말씀하셨으니까 그 나라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는 거예요. 네, 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예준이에게 그 나라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영기 집사님 하나님 그립과 리텐스에 그 나라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이 2025년에 그 나라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그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너무나 이제 감사하고 감격스러우니 이때입니까 주님?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떠나지 말고 머물러서 기도해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주신다. 이사야가 보았던 그 나라, 독사굴에 손 놓고 어린이가 장난을 쳐도 물지 않는 그 나라, 사막에 강이 생기고 광야에 샘물이 터지는 그 나라, 너희들의 흩어졌던 여러 민족들이 돌아오는 그 나라가 이때입니까? 라고 이제 질문했는데 예수님께서 답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때와 시기. 여기 때는 크로노스고 시기는 카이로스다. 그러니까 카이로스는 영적인 시간이고 크로노스는 물리적인 시간이다. 여러분 뭐 깊게 얘기 안 할게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이라고 하기보다 항상 해야 되는데, 하나님 오늘의 그 나라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특별한 주제를 주시면 이 캠퍼스의 그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일본의 그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 회복이라는 말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복은 여러분 아까 김은호 선교사님이 다윗의 왕의 탁자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탁자 아니겠냐. 그러니까 여기서 회복의 기준은 뭐냐면 에덴입니다. 에덴은 시작이잖아요. 모든 것의 시작인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나라를 주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신단 말이에요. 어제 그랬는데요, 10년 전에 이랬는데요, 쭉 그래왔는데요, 다 소용없어요. 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는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느낌을 믿는 게 아니에요. 기억을 믿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믿고 살아요. 우리 약속은 뭡니까? 보라, 새하늘과 새 땅이다. 내가 성전이 살아가면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보이고 그리스도로 보이면 새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여기 에스겔서 3부 때 3장 16절에서 21절 읽을 텐데 이 얽히고 설킨 데서 자유케 된다고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새하늘과 새 땅의 삶으로 매일마다 시작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40%래요. 거기서 벗어나지. 물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지만 우리가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택하고 살면 우리 그렇게 하자고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하나님 나라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갈 내세 때문에 아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맨날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고 그걸 필요를 느끼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 의를 주실 테니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됨을 누리고 살아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때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아까도 초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항상 유혹을 받는다. 좋은 글씨에 나오는 것처럼 뉴 잉글랜드가 하나님 나라다. 그러고 싶은 유혹이 항상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세 역사 보면 항상 이 신성 로마 제국이 하나님 나라다. 1000년이 넘게 지속된 서로마 제국이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기독교가 오를 범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내 딸 지호가 하나님 나라다. 이러고 싶다니까. 아니에요. 지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면서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에 하나님 가두면 안 된다. 하나님은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에 가둬지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 나라다 그러면서 이런 방법을 생각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겠군요. 아니란 말이에요. 내 뜻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뜻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왜 그러시는지는 아세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거 진짜 놀라운 말씀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보다 내가 더 중요해서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왜 이 때와 시기를 하나님의 주권 아래 두시냐면 당신의 나라보다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너가 내 나라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요. 그가 피로 우리를 사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들이셨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이건 레디컬한 말인데 너가 내 나라다라고 말씀하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때와 시기를 자기의 주권 아래 두시고 나를 얻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는 걱정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나라라고 부르셔도 하나님 나라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당신의 나라보다 내가 더 중요하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와 때를 자기의 주권 아래 두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이 시기와 때를 계속 침범해 우리가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방해를 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막 방해해. 막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정돈하셔서 자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볼까? 그럼 막 어질 거예요. 싫어요. 막 다 집어던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시와 때 이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이제 시와 때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 뭐냐? 에이그 뭐 언젠가 되겠다. 할 게 하나도 없네. 아이고 나는 그냥 감나무에서 입이나 벌리고 있어야겠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사는 거냐면 주님께서 창세기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셋째 날 뭐 하셨죠? 광명체들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말씀으로 때와 시와 그리고 하여튼 시즌, 이어스 그리고 데이, 먼스 먼스는 아닌데 뭐지? 아이고 헷갈린다. 그러니까 해와 징조, 사인, 징조. 그러니까 징조는 여러분 그 뭐 몇백 년 단위로 돌아가는 그런 이제 시간의 법칙이고, 그리고 시즌, 그리고 해, year, 그리고 날, 시 이걸 이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을이면 가을에 충실하게, 겨울이면 겨울에 충실하게, 봄이면 봄에 충실하게 살면, 오늘은 오늘로 살면, 오늘로 사는 건 뭐예요? 오늘 내게 주신 모든 조건값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서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은 오늘로 사는 거예요. 오늘을 살면서 어제를 돌아보고 오늘을 망치면 안 된다고.
오늘을 살면서 내일을 염려해가지고 오늘을 다 원수마귀한테 뺏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은 오늘은 뭡니까? 마파두부. 마파두부를 맛있게 먹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네, 오늘은 내 옆에 누가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강성모 집사님 앞에 이제 그 옆에 천사 보지 말고 안성순 어머니 계시잖아. 그 안성순 어머니한테 어머니 경섭이 키우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섭이가 취업을 해서 어머니께 첫 월급을 몽땅 드리도록 제가 가르치고 훈계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로 사는 거예요. 어머니가 내 앞에 앉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격스럽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시고 또 뭐 이렇게 하여튼 간에 여러분 이렇게 오늘을 시간에 충실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참 은밀한 건데 우리가 도시 속에 살잖아요. 도시 속에 살면 시간에 충실하게 살 수 없어요. 자, 조금 있으면 이제 더워질 거란 말이에요. 에어컨 키면 하나도 안 덥죠. 사실은 시간에 맞게 산다는 건 뭐냐면 더우면 더운 대로 부채질하면서 덥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했다가는 우리 예배 못하니까 에어컨을 켜는 건데 참 이게 뒤죽박죽이 된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연의 질서 속에 있는 시간에 충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발견하고 깨닫고 알도록 하셨는데 인간이 도시를 계속 발전시키고 여러분 가인이 만든 성이 에녹이잖아요. 이것이 계속 개발돼서 지금 메트로폴리탄 도시니 뭐니 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선 시간을 느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여러분 어떻게 시간에 충실하게 살 수 있냐면 여러분 교회라는 계명을 따라 살아가야 시간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이 때와 시기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말고는 이제 우리가 자연 속에서 하나님께서 두신 섭리를 따라 시간에 충실하게 사는 삶을 사는 건 불가능해요. 가능한 거 딱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다큐들을 보니까 저 시베리아 툰드라 지역에 가면은 유목민들이 아직 살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가시면 시간에 충실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영하 30도씨에 가서 천막 아래서 이렇게 난로 피워가지고 오돌도돌도돌 떨면서 거기는요 소나 생선을 잡으면 금방 얼어버린대요. 그 고기를 스테이크처럼 잘라 드시면서 그렇게 사시면 시간에 충실하게 살 수 있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거기 있는 유목민들도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데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계절에 충실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나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발견하게 되어 말씀대로 성령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권능을 받아서 8절 보시니까요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땅끝까지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라는 이 하나님의 공의가 나의 인생의 모든 지표면을 덮는 거예요.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공의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적용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에 가장 힘들고 아프고 부끄럽고 또 힘든 그런 땅끝이 있잖아요. 다 땅끝이 있잖아요. 그 땅끝까지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고백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네. 그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증인이 된다고요? 오직 권능을 받고. 권능이 뭐겠어요? 위로부터 주신 능력을 권능이라고 불러요. 성경에서 위로부터. 그러니까 내 시간, 내 인생의 경험, 내 지식, 나의 세계를 넘어선 지구로 말하면 대기권을 넘어선 하늘로부터 주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나의 인생을 볼 때 여러분들이 물론 전도도 열심히 해야겠지만 살아가는 모든 것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즉 다시 말해 이거를 이제 적용의 차원으로 바꾸면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라는 증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땅끝에 세우시더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실 때 우리 의식이 깨어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만물에 충만한 그리스도를 보게 하셔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보냄받은 자로 살게 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날마다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때와 시기